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일 큐티 본문입니다. 지난 주일 큐티 본문 9월 1일 큐티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까지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SNS에서 이런 표현이 자주 사용되더라고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겁니다.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까? 예. 한국의 코미디언이죠. 이게 뭐냐면 누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의 무슨 몰래카메라였던 것 같아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유재석이라는 그 연예인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막이 돼 있죠.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패러디가 돼서요. 이제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뜻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이미지가 수두룩빽빽하게 있고요. 심지어 한국의 트로트 가수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지금 불렀더라고요. 차마 그 노래는 제가 틀 수가 없어서 여기서.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이 유튜브에다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치면 그 가수의 노래가 트로트가 아주 그냥 구성지게 나옵니다. 자, 뭐라고요? 뜻밖의 사람을 뜻밖의 장소에서 이제 지워도 됩니다. 이제 절로 안 가서 만나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이러한 표현과 이러한 장면들 있죠. 이러한 장면들은 프로그램의 재미와 감동을 위해서 사전에 미리 기획되기도 합니다. 몰래카메라처럼. 제가 한번 어떤 경우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야구 선수가 뭐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최동원 정도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최동원 선수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나이도 한 40대고 지금은 물론 돌아가셨지만 40대고 50이 돼서 갑자기 예고 없이 부산 사직 야구장에 유니폼을 입고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쓰는 자막이 뭘까요? TV에서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이겁니다.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이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야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최동원의 그 역동적인 투구폼을 아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감동이고 설레임이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생각이 났습니다. 군대 복무 중인, 미국은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이선우 성도님도 그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군대 복무 중인 아버지 혹은 아들이 갑자기 예고 없이 가족 행사에 혹은 예배 중간에 아니면 아이 졸업식에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갑자기 누가 뒤에서 똑똑 두들겨요? 돌아봤더니 아빠예요. 그리고 자기의 가족입니다. 깜짝 놀라는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봤어요. 그때 자막이 뭐라고 달릴까요?
아빠 왜 거기서 나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대부분 감동이고 설렘이고 기쁨이에요.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이, 좋지 않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상한 주점에서 걸어 나옵니다. 이때 이런 자막이 붙겠죠. 목사님이 왜 거기서 나와? 이런 자막이 아마 붙을 겁니다. 앞에 두 개 있죠. 최동원 선수와 그 다음에 군대 복무 중인 사람의 갑작스러운 깜짝 출연. 이것은 감동과 기쁨과 행복과 굉장히 그 즐거움의 자막이었다면, 지금 이 목사님의 자막은 굉장히 충격과 실망스러운 자막으로 아마 거기에 붙을 겁니다. 자, 뜻밖의 인물을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는 것, 이것은 앞에 두 개는 굉장히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또 누군가의 이렇게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격려가 되겠지만, 뒤에 마지막 하나는 굉장히 실망과 충격인 자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뜻밖의 인물을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해 보이는 모습 속에 이러한 양면성이 공존한다라는 생각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게 왜 그렇게 연관이 되지? 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은 여성 출산입니다. 그죠? 여성 출산인데, 이 출산에 대해 해당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형 왜 거기서 나와? 라는 이 자막이 우리 가운데 조심해야 될 부분과 또 소망되어야 할 것 두 가지로 좀 저에게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상황에서 조심해야 할 거예요. 조심해야 할 거. 이거 여러분들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끼리 만나지 말아야 될 장소에서 서로 딱 좋아하게 되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죠? 인사하기도 뭐하고, 저 사람이 왜 저기서 나오지? 이런 애매한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자, 조심해야 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여성의 출산을 부정하게 취급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아주 충분합니다. 그죠? 여성이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출산을 부정하게 여긴대요. 자, 그런데 구약의 여러 본문을 보면 여성의 출산을 부정하게 보는 것 옳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에 보면 천지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축복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어떠셨을까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많이 나란 얘기죠. 낳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구약에서는 오히려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큰 불행으로 여깁니다. 사라에게도 그러했고요. 그 다음에 한나에게도 자식 없는 것이 굉장히 슬픔이었다고요. 그래서 남편이 위로하고 소원 기도한 후에 사무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큰 기쁨이 됩니다. 자, 때로는 이 자녀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나중에 20장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는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자식이 없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가족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이 가족 수가 많은 것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명기 28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자녀가 많고 대가족인 것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되어 있어요. 자,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지기 힘든 거예요. 출산한 여인이 지금 부정하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또 해봐야 돼요. 왜 그러면 출산한 여성을 부정하게 취급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본문 보실래요? 2절에서 동그라미 치실 때가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그 힌트를 어디에서 발견하면 좋겠습니까? 이래 동안 부정한데 곧 뭐 할 때처럼? 월경에 동그라미를 쳐야죠. 그러니까 부정한 이유가 월경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자, 피와 연관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4절입니다. 4절은 어디다가 동그라미 치면 좋을까요? 예, 산혈입니다. 뭔가 피와 또 연결이 되죠. 산혈. 5절은 어디에 또 동그라미를 쳐야 될까요? 월경과 산혈입니다. 두 개가 같이 나와요. 자, 7절에 어디 나올까요? 예, 산혈. 이 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 낳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기들 많이 낳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요, 사람들이 원했습니다.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기 낳을 때 뭔가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 중에 특별한 것이 하나가 뭐예요? 피가 하혈된다라는 거예요. 피가 나온다. 결국 출산한 여성이 부정하게 취급되는 이유는 출산에 따라 발생하는 유출, 그러니까 피의 유출 때문에 부정하게 취급당하는 겁니다. 피 때문에. 그러면 왜 피의 유출이 부정한 건가? 또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동물의 정함과 부정함 설명할 때, 기본형에서 벗어난 것, 표준에서 벗어난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무조건 부정이에요. 표준형을 딱 잡아놓으시고 그것 외에 벗어난 것을 부정이에요. 자, 여러분들 꼭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레위기 이쯤 되면 부정은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지금까지 레위기를 우리가 묵상했는데 부정은 그 자체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에요. 낙타가 부정합니까? 정합니까? 부정합니다. 기본형에서 떨어져 있어요. 돼지가 부정합니까? 정합니까? 부정이에요. 기본형에서 떨어져 있어요. 근데 돼지가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 죄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함과 부정과 죄와 여러분들은 아주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 이 피의 유출, 그러니까 동물에서도 표준형에서 벗어난 것이 그냥 부정이에요. 그 자체가 뭐 죄가 있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냥 부정하게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의 몸을 그럼 어떻게 보자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 몸을 표준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준에서 뭐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 피가 빠져나옵니다. 땀이 빠져나오는 것은 왜 부정하다로 안 그럴까요? 예, 땀 정도는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 것 같아요. 땀을 흘리면 내가 몸이 부정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든지 유출이라면 땀도 유출이 되는. 근데 유독 피에 대해서는 민감하셔요. 자, 피의 유출, 나중에 이제 보면 여성의 한 달에 한 번씩 하혈하는 것, 남성의 또 특별히 그 관계 시에 이렇게 또 사정하는 것, 그리고 이 여성이 출산 시에 피가 또 유출되는 것, 이 피는 뭘까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기본적인 요소가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피가 유출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성이 깨졌다라는 의미에서의 부정입니다. 그게 죄입니까?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것을 표준으로 보고 그것에 벗어났기 때문에 부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 자, 결국 종교적, 의식적 부정이지 그 자체가 근본적인 죄는 아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여성의 일반적인 유출 그리고 남성의 유출 다 부정으로 봐요. 나중에 이제 레위기 뒷장 보면 남성의 유출도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러한 유출을 동일하게 부정하다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자, 지금 되면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여성의 출산 자체, 아기를 낳는 행위가 부정입니까? 아니에요. 아이를 낳은 것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을 때 나타나는 유출이라는 이 증상 때문에
부정하다가 취급이 되고 부정한 기간 동안에 성소에 접근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다시 접근할 때는 일정한 규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피는, 우리가 볼 때 피는 레위기에서 제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언제 사용됩니까?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 피는 속죄 기능이 있다고요. 동물의 피는. 그래서 속죄제인 경우에는 휘장 안에다가 뿌리고 또 향단 뿔에다가도 바르고 제단에게도 뿌리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피는 가장 효과적으로 정결을 이루는 거예요. 동물의 피가 속죄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혹시 적어 놓으실 분은 적어 놓으세요. 그 피가 잘못된 자리에 가 있을 때에는 더러움을 일으키는 것, 즉 부정한 것이 된다. 피가 속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해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근원이고 속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피가 제자리에 가 있지 않을 때, 잘못된 자리에 가 있을 때, 그때는 더러움을 일으키는 것, 즉 부정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묵상하면서, 이 학자들의 이 결론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것이 적용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에게 유용한 재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돈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유용한 재정이 있어요. 재정이 적절한 자리와 적절한 목적에 사용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것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자리에 이 돈과 재정이 가 있을 때에는 어디요? 도박이나 투기나 공금 유용이나 횡령이나 뇌물이나 이 재정이 잘못된 자리에 가 있을 때에는 부정하고 부패한 것이 됩니다. 마치 뭐와 같이 피가 제자리에 가 있을 때는 속죄의 기능도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되지만 피가 잘못된 자리에 있을 때는 오염된 것, 부정한 것으로 취급받는 것처럼 돈도 마찬가지예요.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엉뚱한 목적으로 사용되면 아무리 많음을 자랑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염된 것, 부정한 것이 됩니다. 하나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녀간의 성, 이것은 굉장히 우리 안에 부끄러움으로 작용하지만 부부 사이에서는 남녀간의 성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없으면 안 됩니다. 없으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남녀간의 성은 매우 유용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체가 너무나도 선합니다. 성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적절하지 못한 대상과 적절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이 남녀간의 성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지저분한 것이 됩니다. 매춘, 그리고 결혼 외에 혼의 성관계,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난잡한 것이 된다. 이게 제자리에 가 있을 때는 굉장히 성스럽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이 되는데 이것이 올바르지 아니한 장소에 가 있는 즉시 이것은 굉장히 지저분한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리더로서의 권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리더로서의 권위 자체는 참 소중한 겁니다. 리더가 권위가 없으면 안 되지요. 각 파트에서의 리더는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가장 그 유용한 리더십이 잘못된 방법으로 활용된다면 그것은 부정한 것, 부패한 것이 되고 그로 인해 공동체는 아주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생각이 계속 들어서 제가 정리해 본 것도 말씀드립니다. 원자력은요, 발전소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발전소 안에서 굉장히 유용한 것이 됩니다. 근데 일본에 그리고 한국에 이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지진이 크게 일어나면 인간들은 두려워합니다. 왜요? 이 원자력이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잘못된 장소로 튕겨져 나오면 이것은 인류에게 큰 재앙이 됩니다. 이것이 또한 미사일화되어 가지고 상대방 국가로 쏘아 올려진다면 이것은 한 국가를 파괴시키는 살상 무기가 된다고요. 말도 그렇습니다. 말도 대상과 시기와 상황에 맞는 말이 있습니다. 말로 상처 주시는 분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뭐 저는 빼놓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실은 자녀들에게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실수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었죠. 상처 줄 거 다 주고 공동체 모두 깨뜨려 놓고 하시는 말이 이런 겁니다. 내 말이 틀렸어? 이러는 거예요. 예, 다 상처 줄 거 다 주고 깨트릴 거 다 깨트려 놓고 그 다음에 탁 내뱉는 말이 내 말이 틀렸냐?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까요? 틀리진 않았어요. 예, 그 말이 틀리진 않았다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고요. 적절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 얘기했고요. 적절하지 않은 상황과 장소에서 내뱉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그 말이 틀리진 않았는데 그게 고통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된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유용하다 할지라도 피가 아무리 유용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떻게 해요? 잘못된 장소로 유출이 되면 그것은 더러움이요 오염된 것이요 이것은 부정한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리 유용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적절하지 못한 장소, 온전하지 못한 동기로 인해 부패하게 될 경우에는 부정한 것이 되어서 우리에게 큰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용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뭘까요? 이 장소도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서 야, 여기까지 온 것도 참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제 안에 이런 게 있는 거야. 너무 막 이렇게 감정적인 거에 빠지지 말아야지 뭐 이러는 거야. 왜냐하면 그거에 너무 빠졌다가 또 괜히 하나님의 그 보게 하시는 것을 못 보게 할까 봐. 근데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참 유용한 것들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재정, 여러분들 명예, 사회적 지위, 학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또 얘기할 수도 없거든요. 그게 전부라고도 할 수 없지만 학벌, 다양한 권위,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뭐 있으세요? 권위 있으세요? 지위, 학벌이 좀 좋으신 분들, 아니면 명예 있으신 분들, 재정, 또 여러분들 혹시 리더십, 아니면 부모라는 위치, 각자의 달란트, 이 모든 것들 참으로 귀하고 유용한 겁니다. 근데 그 자체는 중립이에요. 그 자체는 중립이에요. 이것이 엉뚱한 장소에 가 있으면, 엉뚱한 목적으로 발휘되면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져요.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갖고 있어도 나쁜 동기로 그것을 막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 내가 하버드 나왔는데 왜 나한테 그걸 안 물어보지? 라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좀 한번 건의 세워보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다 드러납니다, 공동체에. 근데 그러면 그게 지저분한 것이 됩니다. 냄새나는 것이 됩니다. 돈도요. 졸부들한테는 이상하게 돈에서 썩은 냄새가 나요. 근데 거룩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부에게는 참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그게 물리적인 냄새가 아니에요. 말만 안 할 뿐이지, 아유, 저 사람은 그냥 졸부구나. 저 사람은 그냥 자기 학벌에 그냥 취해 있구나. 저 사람은 자기 리더십에 완전 도취되어 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귀하고 유용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장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자, 이런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뭐 학벌, 리더십, 뭐 재정, 권위, 부모로서의 뭐 어떤 위치, 각자의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자막이 붙으면 안 된단 말이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되면 안 돼. 여러분들이 받을 때 갑자기 뜬금없이 왜 학벌을 얘기해? 뜬금없이 왜 돈 얘기하는 거야? 뜬금없이 왜 권위를 내세우지? 저 사람이 갑자기 이 얘기하는데 네가 왜 거기서 왜 나와? 이렇게 반응하도록 만들면 안 된단 말이야. 오염되게 만들면 안 된다. 결국 뭐냐면 그런 충격과 실망의 자막이 붙으면 안 되겠어요. 오히려 가장 적절한 자리에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대상 앞에 드러냄을 통해 왜 거기서 나와? 라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서 잘 나왔다라는 감동의 자막을 붙여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가졌거든요. 그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것이고 좋은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돌아보니까요, 교회가 커지면 또 조직이라는 것이 켜지면 그것 자체가 은혜인 줄 알았어요. 기독교 기업 중에서도요, 굉장히 초기에 어려운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교회 어느 교회, 한국의 대형 교회 장로님이셔요. 근데 어떤 기업 크게 일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많아지는 재정과 많아지는 직원들이 잘못된 목적과 옳지 않은 장소에 가니까 그곳에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꾸 뭐라고 얘기할까요? 많이 주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이야기해요. 근데 자꾸 옳지 않은 장소에 그 모든 것들이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이제 비즈니스 준비하시고 또 비즈니스를 지금 또 진행하는 분도 계시고 또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직장 가운데 걸어가신 분도 계시고 또 월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 자체보다 그것이 정말 옳은 곳에 가 있는지 옳은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야 왜 거기서 나와? 라는 자막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데 잘 나왔다라는 자막이 우리 가운데 써 내려져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셨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한테도요 누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더라고요. 야, 너 왜 거기서 나와? 라는 메시지를 들으신 적이 제 생각에는 한 번 있었어요. 여러분들 떠오르세요? 혹시?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2장이에요. 48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없어지셨어요. 궁금한 거예요? 찾아러 다닌 거예요? 자, 4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거예요. 여기에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고 표현은 안 돼 있지만 뉘앙스가 뭐예요? 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거예요. 야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얼마나 찾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있을 만한 장소는 다 찾아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전혀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 당연히 마음속에는 어떤 자막이 딱 달려있을까요? 이 영상을 뭐 약간 패러디해서 만든다면 예수야 너 왜 거기서 나와? 이런 자막이 아마 붙었을 거라고요. 그의 대답은 뭘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49절입니다. 4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부모에게는 놀랄 일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뉘앙스의 질문을 받고 또 던진 한 번의 또 사건이 저에게는 떠올랐습니다. 언제였을 것 같으세요? 베드로와 제자들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의 심정은 뭐였을까요? 예수님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느낌이었다. 메시아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메시아가 왜 거기서 나와?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였어요.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왜 거기서 나와? 라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예수님을 향한 이 질문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종류의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독교인에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서 툭 튀어나온다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김 집사님 왜 거기서 나와? 왜? 죄송합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혹시 그냥 혼자 댁에서 술 드시는 분 시험 받지 마세요. 왜 김 집사님 술집에서 나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당혹스러운 질문이 되겠죠. 근데 또 다른 동일한 질문을 우리는 받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사업도 잘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더 남을 섬기고 더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더 힘든 고난의 길을 가고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남을 위해서 쓰고 선교지에 보내고 때마다 선교를 가고, 그러면서 그는 물어볼 겁니다. 왜 휴가 안 가고 선교지에서 나와?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요. 왜 그런 데가 있어? 돈 많이 벌었으면서 왜 그렇게 어려운 데가 있어? 왜 거기서 나와? 라는 또 다른 종류의 왜 거기서 나와? 라는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질문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전자의 질문이 아니라 후자의 질문. 왜 돈 많이 번 사람이 거기서 나와? 왜 그렇게 아메리칸 드림을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어렵게 살아? 왜 선교지에서 얼굴이 보여? 이것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질문이에요. 야, 비즈니스 그렇게 잘 되는데 왜 차는 그 모양이야?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서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냥 돈 버니까 잘 사나 보네 라는 것은 그냥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왜 거기서 나와? 라는 질문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의 질문을 들으셨어요. 예수야, 왜 거기서 나와?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당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질문했습니까? 마음속으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왜 거기서 나와?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영적인 자신감과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삶으로 사라지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또 세상에게 도전이 되는 귀한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묵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자막이 또 한 번 달려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주님과의 만남. 내가 너무 힘들 때, 그리고 혼자라고 느낄 때, 그리고 특별히 최근에 제가 우리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는 예수 믿지 않을 원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원인들을 깨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화요일 날도.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그리고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혼자라고 느끼는 분들에게, 정말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정말로 눈물 흘리는 그분들에게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때에 주님께서 그 인생으로 문을 열고 갑자기 훅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리는 문으로 들어오신 주님을 보고 우리는 이러한 자막을 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왜 거기서 나와요? 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자막일까요? 기쁨이에요. 위로예요. 주님, 저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최근에 힘들었습니다. 관계적으로. 근데 갑자기 혼자인 것처럼 느끼고 기도에 응답도 안 돼서 힘들어할 때 갑자기 주님이 인생 가운데 훅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자막이 달릴 겁니다. 예수님, 왜 거기서 나와요? 근데 이것은 거부하는 질문이 아니라 너무나 반기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다가오시며 그러한 자막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그리고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공허한 삶에 지친 우리들에게 또 분명한 사명과 부르심을 확인시켜주는 바울에게 임한 그 다메섹에서 임한 그 하나님의 그 자막이 될 거예요. 바울이 갑자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왜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바울의 인생을 스탑시키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리셋해 가세요. 아직 영접하지 못한 가족에게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는 구원의 자막이 될 겁니다. 왜 주님 거기서 나오셨어요?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거예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피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면 이것은 부정한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유용한 것이 있어도 이것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면, 그리고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오염된 것이요, 더러운 것이요, 냄새나는 것이요, 결국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이야기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전혀 엉뚱한 자리에서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그 노상에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왜 성공한 사람이 거기서 나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왜 거기서 나와? 그러면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줄을 당신은 모르시나이까? 나 은혜 받은 자로서 나에게 이 길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제가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라고 우리가 평생 고백하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나가며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론 누구에게 많은 재정도 허락해 주셨고요, 또 누구에게는 또 리더십을 허락해 주셨고, 또 누구에게는 어떤 권위와 또 명예와 또 건강과 또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제자리에서 벗어나면, 엉뚱한 자리에 가 있으면 그것은 오염된 것이고 부정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에게, 우리라고 하기보다 저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엉뚱하게 저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그게 거기서 나와?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되는 질문인데, 하나님,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잘 정리되고 있는지, 정결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하나님, 저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있어야 할 자리, 또 있어야 할 관계, 그러한 시기에 맞게 주어진 것들이 정직하게 또 아주 정결하게 잘 활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며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귀한 주중의 시간들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귀한 나눔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피가 생명이고 피가 속죄의 기능이 있지만 그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지정된 자리를 벗어나면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정결함을 유지한 장소에 가 있는지, 또 적절한 장소와 시기와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우리가 정말로 불편한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공한 자인데 왜 십자가의 길에 서 있는지, 왜 거기서 나와? 세상의 성공을 많이 거둔 자가 왜 선교지에서 나와? 그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 우리의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답변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결국 육신의 부모에게 이 질문을 받았고, 십자가의 길 앞에 그 질문에 대답해 나가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결국 이 질문을 끊임없이 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던져져 있는 이 질문 가운데 우리의 정확한 십자가의 삶을 통해 날마다 답변해 나가며 살아가며 증거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리고 백선 형제님 또 수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면 감사드리고, 하나님, 특별히 그 회복되어야 하는 과정과 또 두 장기, 이 모든 것들이, 몸의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이 정말 순조롭게 잘 회복되어지고, 또 빠른 회복과 이제는 하나님 그 동일한 증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우리 은영재 권사님 또 재판의 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신 결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변호사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진술되고 또 하나님 저 변론될 때에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그 진리들이, 그 팩트들이 온전히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 왜 거기서 나와? 라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듣고 이제는 우리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삶을 통해 매일매일 답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